이 시간 가장 좋은 선물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가 되면 선물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헬리라는 사람이 쓴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그 소설에 보면 그 크리스마스 선물에 관한 눈물 젖을 만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거기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남편 진과 아내 델로라고 하는 두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남편은 머리빗을 준비했어요. 머리빗. 왜냐하면 아내가 금발머리에 머리가 참 너무 이뻐요. 그래서 이 금발머리를 잘 단장할 수 있도록 이쁜 머리를 만들도록 빗을 준비했는데, 이 아내는 자기 머리카락을 잘라가지고 백금 시계줄을 하나 샀어요. 왜냐하면 자기 남편 진은 할아버지 때부터 물려받은 아주 좋은 금시계가 하나 있는데 시계줄이 없어요. 그래서 시계줄을 준비해서 자기 머리를 깎아가지고 준비해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저녁 시간이 돼서 만날 시간이 됐습니다. 그 소설에 의하면 진이 선물 딱 들고 들어오다가 보니까 아내가 머리가 이상해. 머리에 스카프 탁 쓰고 있고,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크게 뜨고 쳐다보고 있다가 선물을 주니까 풀어보라고 풀어보니까 머리빗이.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 보면 가난한 부부의 자기를 포기하는 그런 사랑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가장 좋은 선물은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묵상하고 살펴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가장 귀하고 소중하고 위대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뭐예요? 자기 아들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에 근거하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셨어요.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자기 아들을 희생했어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사랑이 없어도 자기 자녀는 귀히 여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죄인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내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장 좋은 선물 첫 번째, 자기 아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주신 하나님은 아기 예수님의 성탄절을 준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출생하셨어요. 탄생하셨어요. 하나님의 탄생이다 보니까 거룩할 성자를 붙여서 성탄생이죠. 그래서 성탄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은 희생이고요, 포기고요.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하셨음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에 보면 오늘 다윗이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구주라는 말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첫째 구주로 오셨어요. 구세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주님이 되셨어요. 주님이 되셨어요. 이 주님이라는 말은 임자라는 뜻이잖아요. 임자, 주인이라는 뜻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에요. 우리의 주인. 그런데 그 주인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대가를 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피를, 생명을 바쳤잖아요. 그러니까 구주가 되시고 주가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을 주셨잖아요. 죽으셨잖아요. 이 비밀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오늘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가장 큰 선물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주님으로 오신 예수님의 성탄으로 죄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한 약속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탄은요, 놀라운 거예요. 아무리 설명해도 이것은요, 너무나도 잔인한 사랑이에요. 잔인해, 너무 잔인해. 이해할 수 없어. 너무 신비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그리스도로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 선물을 받을 때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찬송하면서 받아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 두 번째는 바로 죄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그래서 죄인들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한 것입니다. 결국은 죄인들이 은혜를 받고 믿음을 간직하다 보니 예수님을 주로 믿었어요. 그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구원도 주셨어요. 예.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이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부으시고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선물을 주셨는데 구원의 선물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선물이 3종류예요. 은혜와 믿음과 구원. 왜요? 은혜가 없으면 믿지를 않으니까 은혜가 있어야 믿음이 생겨요. 은혜 받은 자는 믿어요. 그때 그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은혜를 받은 자가 믿게 되는데 이 믿음도 선물인데 그 믿음을 받아 자기가 의지로 믿음을 고백하면 구원도 선물로 받아요. 그래서 은혜와 믿음과 구원은 삼중주 연합이에요. 함께 가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언제? 은혜에 의하여. 은혜가 없이는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믿음이 없이는 구원을 예수님의 주님이심을 믿는 믿음을 고백해서 얻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에게 주시는 믿음, 그 믿음을 받은 사람은 자기가 입술로 믿음을 고백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믿음이 있고 자기가 입술로 고백하는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믿음을 가지고 내가 믿음을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믿음으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마음에 믿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습니다라고 믿어야 돼요. 그때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데 이게 다 선물이라고요. 왜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가장 좋은 선물 세 번째는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좋은 걸 주셔요. 항상 하나님은 나를 위해 가장 좋은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당신에게 최선입니다. 들어보셨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항상 옳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항상 절대 긍정입니다.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반드시 좋은 일만 생깁니다.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좋은 일을 이루기 때문에 유익하게 하기 때문에 욥과 같이 고난을 당하고 요셉과 같이 종으로 팔리고 죄수가 돼서 감방에 갇히는 참 힘든 상황을 맞이할지라도 여전히 그 속에 서려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은 좋은 일이에요. 이 믿음을 고백하시는 분은 수준 높은 신앙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내 삶에 일어나는 어떤 일이 있든지 그 일이 때로는 고통스럽고 때로는 인정할 수 없을 만큼 힘들어요. 그러나 그 일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을진데 오히려 이 모든 일로 인해 좋은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좋은 것. 여러분 악한 자가 더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줍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마태는 이렇게 말했는데 누가는 이걸 똑같은 내용 병행 구절에서 너희가 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이요 성령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 삼아주신 것을 이미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좋은 선물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우리에게 권능이 임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가 임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임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기억하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그러면 행복해져. 은혜가 되고 삶에 힘이 생겨.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는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내가 성전이 됐는데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마음의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은 성령의 놀라운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체험해야 돼요. 이게 선물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라는 말은 본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성령의 은사. 선물을 성령의 열매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과 같아요. 또 성령의 권능도 마찬가지가 되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는 놀라운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 네 번째는 성경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했다는 얘기는요, 하나님의 호흡을 넣었다는 뜻이에요. 왜요? 이 하나님의 호흡은 생명의 숨이에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살아있어요. 그 말씀의 능력은 교훈청랑 바르게 하고 이루교육함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기록된 거예요. 믿음의 증거가 기록됐어요. 자, 믿었어요. 믿으면 그 이름을 힘입어,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뭘 얻게 하려고요? 생명을 얻게 하고. 그래서 성경이 기록된 목적은 첫째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자입니다. 구원의 지혜를 가르쳐줘요. 두 번째,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걸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 속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요.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듣다 보면 믿음이 생겨요. 성경이 믿음을 주는구나. 그래서 막 믿음이 생겨요. 성경을 받아가지고 이 은혜를 받은 거니까 믿음이 생기고, 믿음 때문에 믿음을 고백했더니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는 그 다음부터는 이 성경 말씀이 음식과 같아요. 음식과 같아요.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자들 사모하라. 저과 같아요.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느니라. 자라게.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해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데,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에 근거하면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 말씀이란 뜻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자라가는. 어디까지 자라야 된다고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는. 구원을 이룬 사람은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자라야 돼요. 골로새서 2장 6절 7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생활들, 그 안에 뿌리를 받고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함을 받은 자는 자라서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복을 누리는구나. 여러분, 그래서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 무엇인가? 조목조목 마음에 새겨두시고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며 날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이 뭘까요? 제가 요약을 여러분, 저는요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을 생각해 봤어요. 요셉은
좀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아니 정혼한 아내 마리아가 잉태해버렸잖아요. 아니 아무리 꿈속에도 나타나가지고 뭐 성령으로 됐다지만 죄송합니다. 알게 뭐예요, 알게 뭐예요. 예를 들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상황이. 선사까지 나서도 저는 저러는데 얘가 잘못하면 안 되지. 나보고 다윗의 자손 요셉까지 말하는데 그래 내가 다윗의 자손 맞긴 맞아. 우리 할아버지 중에 다윗 계셔. 그런데 이게 뭐지? 그런데 요셉에게 꿈에 나타났다는 이야기는 사가랴에게는 직접 나타났잖아요. 마리아에게도 직접 나타났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꿈에 나타났잖아요. 왜? 믿음이 열려. 믿음이. 아니 뭐 이게 뭐예요? 마리아하고 결혼을 했는데 요셉의 마음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오늘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받는 과정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굴 것 같아? 마리아일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 다음에 요셉, 그 다음에 안나, 시몬,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성전에서 결례하러 올라갔을 때 만났던 그 사람들은 아기 예수님 누군지 알았잖아요. 그런데 그 가장 귀한 선물을 받은 사람이 마리아고 요셉이고 시몬이고 안나고, 예? 이제 서서히 이게 확장돼서 주변에 펼쳐가죠. 여기서 여러분 생각하시는 게 뭐예요? 내가 받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이 아무리 귀하고 아무리 좋아도 지금 당장 받을 땐 요셉과 같이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결혼한 신랑이 신부하고 이런 상황이면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을까 혼자 생각을 해봤어요. 중요한 것은 가장 큰 선물을 누가 받았어요? 요셉과 아내 마리아가 받았어요. 여러분 내가 받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 귀하고 값지고 소중하고 위대할지라도 그것이 무엇인지 그 가치를 몰라. 알기는 알아도 당장 내가 겪고 있는 삶의 현장이 너무 힘들어. 속된 말로 좀 불편해. 나쁘게 표현할까요? 짜증스러워. 그런데 그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은 단번에 막 하늘에서 나팔소리 진동하면서 천사가 짠짠짠짠 하고 사람들이 다 이렇게 막 박수치면서 축하받으면서 그렇게 오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참 많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때로는 고난을 동반하고 때로는 희생을 동반하고 때로는 인내가 필요해요. 하나님 주신 선물을 가지고는 많은 시간을 인내해야 견뎌야 돼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값진 선물, 귀한 선물, 위대한 선물, 가장 좋은 선물을 내가 믿음으로 아멘하고 받아들일 때 그것이 귀하고 값지고 위대하고 소중하고 좋은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깨달았어요. 오늘 우리는 내가 요셉이 되고 우리 아내가 마리아가 돼서 다시 아들을 낳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한 번이면 좋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때 당시 요셉과 마리아가 그런 과정을 통과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각각의 삶의 현장에서 나만 겪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가지고 나만 겪는 시련과 고난을 통과하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주님과 함께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그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합니다. 임마누엘. 이것을 번역하니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다른 말 우리말로는 임마누엘 동행이라고 해요. 동행. 그런데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딱 도전합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내 가족,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에요. 내가 섬기는 교회도 선물입니다. 내 일도 사업장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내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시련이 있어요. 그 시련 너머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예비된 줄로 믿고 그 과정을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혼자가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거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요 우리의 인생이요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시편 139편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좋아해요. 왜요? 힘들 때는 제가 이 말씀을 많이 읽어요. 이 말씀을 설명해 보면 그렇습니다. 이 시인은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보살펴 주시는 걸 내가 다 압니다. 그런 얘기잖아요. 주님께서는 내가 앉고 일어서는 거 다 아시고, 주님은 내 곁에, 사실 하나, 주님은 내 안에 계신데, 이 시인은 구약이니까 그러죠. 멀리서도 주님은 나의 생각을 다 아시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우리 앉고 일어서는 걸 아시고, 우리의 성편사정을 다 아십니다. 네? 여러분, 나의 모든 길을 주님이 아시고, 나의 눕는 것을 주님이 살펴보고 계시고, 나의 모든 행위를 다 아십니다. 예?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나를 안수 축복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아. 또 시편 139편 7절에 보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겠습니까? 못 피해. 이 말이 무슨 얘기예요? 주님이 아니 계신 곳이 없고, 주님이 모르시는 게 없고, 주님이 내가 숨어도 다 찾아내시는데, 내가 하늘까지 올라가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스울을 음부, 구약에서는 스울, 신약적으로는 지옥이라고 말하시는데, 이 스울, 지옥에 내가 자리를 내가 지옥에 자리 펴면 안 되지만, 구약시대에는 스울은 지옥이라는 개념보다는 죽은 자가 가는 곳, 대기소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 스울에 가서 내가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에 주님이 계셔. 물론 지옥에도 주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살펴보면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 내가 어디에 있든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연하가 물고기 뱃속에 갇혀 있어도 주님이 거기 계시고, 할렐루야. 이 비밀을 깨달으면 우리의 삶이 힘차고 이 삶이 더 즐거워져요. 구절에 보면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닥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 이 말이 무슨 얘기예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 잠깐 빨리 도망가가지고 저 해나 바닥 끝까지 갔는데 거기도 주님이 계시네. 주님이 거기도 계시네. 주님 몰래 여기 있으려고 하는데 거기서도 주님이 나를 붙잡고 주의 손으로 나를 인도하시네. 거기서도 주님이 나를 할렐루야. 아멘. 이게 주님이 내 삶에 개입하시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힘드십니까? 주님을 의지하세요. 아멘.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아멘. 주님이 복을 주십니다. 아멘. 신명기 32장 10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십니다. 와, 얼마나 무서워. 황무지 가뭄 물이 없는 곳에서 만나주셨어요. 왜? 주님이 만나주시면 샘이 솟고 물이 나오죠. 또 호위하시며 보호하셨어요. 지켜주셨어요. 어떻게 지켰어요?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키셨어요. 그 전에 오늘 목사님 부흥회를 하는데, 여러분, 이 눈은 선도치 후복입니다. 뭔 얘기예요? 이 눈에 막 먼지가 들어오면 일단 눈을 감아. 일단 도치를 하고 그 다음에 보고하는 거예요. 눈동자 같이 지킨다는 말은 눈앞에 뭐가 딱 오르면 눈이 딱 감아요. 가장 먼저, 가장 빨리, 네? 미리미리 다 철저히 지켜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눈동자 같이 지키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나의 삶에 좋은 선물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려운 일이 있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막 목표 달성이 안 되잖아요. 사업하시는 분들 투자하고 인테리어하고 해서 열심히 이렇게 했는데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지키고 보호하고 있는 거,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절대 손해보지 않게 해주시고 어떤 모양으로든지 좋은 것이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가장 좋은 것을 선물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가장 좋은 선물 되시는 아기 예수님의 성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